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혹시 올해 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럼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자기 자신이 계획했거나 뭔가 이번에 올해는 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좀 더 찾아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갖가지 기도 제목이나 혹시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올해 초에 어떻게 올해를 시작했는지, 내가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 아니면 작년 성구 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 때 어떤 기도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혹시 있나요? 기억이 아마 안 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올해를 시작했고 어떻게 올해를 살아가야 될지. 선생님도 이제 올해 초에 계획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계획한 것들이 참 많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물론 되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계획대로 된 것은 막 한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계획한 것들이 참 많고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어때요?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상한 대로 잘 되던가요?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준비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제 계획이 부질 없었습니다. 제 준비하는 것이 부질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 아니면 부질 없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의 부족함을 좀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뭔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말을 하는 거냐면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크고 작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뭔가 조금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꿈에 대해서나 아니면 나의 목표에 대해서나 그 안에 꼭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운동을 할 건데 이거는 뭐 굳이 뭐 큰일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준비할 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올해 지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그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예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해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찬양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나여 멀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 같이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박수시며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운명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원수를 덮어내 다른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 그는 찬양하라 영원히 다른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 그는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 앞에 마음을 모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초등산물 부장 선생님이신 서영동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는 것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온 한 해를 돌아보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은혜로 베푸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진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이 담겨지게 하여 지금 학생의 때에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게 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방송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결단이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상근 목사님 영과 육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귀하게 준비해드린 이 모든 정성과 마음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또 감사의 제목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그 감사의 열매가 꽃피고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그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본인들의 삶의 터전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 또 자녀들이 앞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꽃피어나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하며 하시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산 민나교회 우리 초동산부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6면에 있어요. 216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면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십계명의 기도문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영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사건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다, 주일학교 말씀을 들어왔다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이야기가 될 거예요. 힌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 여기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청년 이렇게 지체들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할 때 이 실라를 세상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 신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겠죠?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신라예요. 신라. 니은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우리 친구들 이 바울과 신라가 처음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두 번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가려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신라를 함께 동료를 해서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한 곳을 다녔는데, 이번 두 번째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한 지역을,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다른 지역을.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서로 왜 다투고 저렇게 싸우지 싶지만은 하나님은 길도한 역사하셔가지고 전도여행이 두 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과 신라의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목사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과 동료들은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안식일에 바울과 동료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어요. 바울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은 여종이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죠. 여종은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녔어요.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종이 더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을 고발했어요.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간수가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한 간수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물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날이 밝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어요.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이 두 번째 전도행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게도니아인 환상 이야기예요.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 신라를 데리고 함께 수리기아 또 길리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는 어떤 앉아있던 평생 동안 앉아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보니까는 제우스 신으로 또 헤르메스 신으로 이들을 신으로 여기려고 했다가 이 다른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함으로 돌에 맞아 이 바울이 죽을 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에도 가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믿음을 세우는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하고 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면 좋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실력이 향상되면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과 이 신라가 또 다음 지역으로 교회들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근동 지역에서 아시아는 바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쪽을 오늘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 불렀는데 그 터키 지역을 돌아보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 형이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데 잘 안 풀려요. 뭐가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될 때 그때는 왜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아무 이유 없이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원하는 곳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이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 저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현빈아,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어떤 방향을 옮길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못 가서 안 돼서 어려웠는데 환상 가운데 마귀의 여인이 탁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다면은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딱 이제 환상을 보니 더 확신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배를 타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유럽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스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스 그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려진 나라가 있죠.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갔더니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여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 여인들이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과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어느 곳이 좋을까 물어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두아디라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을 파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을 말하죠. 자주색은 굳이 왜 이 색깔을 언급했냐면은 자주색 이 옷감은 고급 옷감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다루는 장사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부유층이나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입을 수 없는 그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가 바로 루디아였다라는 거죠. 단지 이걸 비싸게 판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 돈도 없는데 비싼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싼 물건은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재력과 나의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옷감 사업의 큰 손, 아주 부유한 계층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이 하는 말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잘 들어보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능통하게 설득을 잘해서 그 여인이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말하면은 주께서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계속 목사님이 강조했던 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뭐라고? 성령행전이라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원하는 곳을 막으셨다.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이유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아디라에 사는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와서 옷감 장사의 사람들 여인들 가운데 있었으며 또 그 여인의 그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려졌는가?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 친구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는 일을 내가 따라갈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따로 떨어질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는 학원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된대. 엄마 아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은 나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네. 갈팡질팡하다가 그래도 이게 더 낫겠지 하면서 세상의 말을 따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어하고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남으로써 루디아가 단지 그냥 그들에게 머물 곳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루디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 인도해 주시니 우리들의 앞길이 또 창창 활짝 열린 길이겠구나 싶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고,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사건이 아까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세상에 귀신 들려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여인이 자신들을 따라오면서 아까 어떻게 해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되게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면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힘들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는 말을 전해도 그 외침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된 걸? 귀신 들린 여인의 얘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맞는 말을, 복음을 이렇게 사단이 왜곡시켜요. 많은 이단들이, 많은 잘못된 왜곡된 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말을 전해요. 성경 말을 전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그 주인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만 보면 아까도 영상에서 이제 그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되게 평이하게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은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여종은 귀신에게 매어서 귀신에게 눌려서 그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귀신에게 끌려서 단지 그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 악용해 보고 있잖아요. 여인을 그 인격체로 참 그 여인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그 귀신을 내쫓으면 그 여인 본인에게는 진짜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주인들에게는 너무나 열받는 일이 된 거죠. 왜요? 자신들에게 엄청 돈을 갖다 주는 이 일을 막힘 당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학대하고 그걸 악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못하게 되니까는 이제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덤탱이를 씌우죠.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고발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상한 풍속,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그 고발이 먹힌다는 거죠. 때로는 그 고발이 먹혀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도 만났고 여인도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친구들은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귀신도 쫓아냈는데 지금 이렇게 세례도 주고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저를 가다 두시면 어떡합니까? 원망, 불평, 불만했어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성경은 말했죠. 찬송과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의 날 이건 테스트 하시는 거야. 나를 시험하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감옥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음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무엇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짜잔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소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삶 속에서 기도 그리고 찬송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찬송과 기도가 떠나가지 않아서 내가 막 열받아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찬양 가사가 튀어나와 버리고, 갑자기 내가 열받아서 친구가 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도움의 손길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 때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모든 죄인들이 있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하시죠. 어떻게 역사요? 감옥이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들이 열려버리고 모든 쇠사들이 다 풀려져요. 자,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지금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나는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막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도 와서 막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당신들이 안 막아놓고서 나보고 무슨 잘못이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아요. 왜?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토살따서 감옥을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간수가 한밤중에서 졸다가 지진에 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는 것 같고 감옥문 달리고 싶어서 자신에게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전가해서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스스로 그 전에 자신이 그냥 스스로 목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막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간수에게는 컴컴하고 먼지가 자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죄수인데, 억울한 죄수인데 왜 도망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오히려 거꾸로 돼버리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때 그 유명한 구절에 나와요.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꼭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은 이 억울하게 오해받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결국 그 오해는 금방 풀려버리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 나오게 됐고, 더불어서 그 지진이 일어난 날 밤 그 간수와 온 집안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복음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들으면서 하나하나 추수감사주일 헌금 예물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해서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 2021년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공부들 잘 계속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런 일만 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 플러스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을 때 그 앞길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복음 역사들을 일어나시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러할 때 때론 내가 오해를 받고 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에서 그것을 변화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귀한 주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날게요. 우리 친구들 덥고 또 아침이라 좀 찌뿌둥 나가는데 말씀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들 꼭 갖기를 바래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친구들은 오늘 무슨 말씀 배웠어요?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마게도냐로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도 만나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준양도 말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로 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 엄마, 아빠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해 주시나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거치도록 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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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그대로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신의 소리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과 은혜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의 자녀들 아버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신천들 가운데 엄마 아빠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옥사들 가운데 아버지를 나타나고 드려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말미암아 모든 이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친구들의 결단과 아버지 그 능력들이 아버지 놀라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은 채로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더 들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영어 강사, 유명한 영어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부모님에게 정말로 나 이렇게 변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셨는데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냉소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널 보니까 교회 나갈 일이 없겠더라. 자신이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늦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부모님도 도우고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모습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온 가족이 식사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얘야 가만 보니까는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우리가 내일부터 너와 함께 교회 나가보마.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뤄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구원받고 복음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전도행 말씀 앞에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과 원망을 불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로 여겼던 것을 배웁니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습들 속에서 복음을 담아낸 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비춰지게 하시며 그러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감사를 이뤄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날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능력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성령님 이끄시사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구원의 복음들을 경험하였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또한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모든 어려움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으로 바꿔놓은 그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늘도 삶 속에서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또 마음속에 품고 또 입술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과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이 함께 위해 우리 초등산부와 한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퀴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다음에 그리하면 땡땡땡땡땡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와 또 어디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힌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했던 거죠. 자, 잘 또 답을 찾아서 선생님께 보내주기 바라고 꼭 이 구절 암송도 할 수 있게 바랄게요. 조금 있다가 오늘 새싹잔치 우리 친구로 얘기한 대로 이제 2부 시간이 이어져서 진행될 것이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남은 시간은 새싹 이후 남은 시간은 또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021년 표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명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